안녕하십니까, 민영현입니다. 아마 지난주까지는 제가 태양계의 공전, 자전, 지구와 그리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간지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 약간은 이제 구분해서 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배운다는 것은 뭘 배우겠습니까? 천지의 이치나 사람의 어떤 삶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이건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배워가야. 근데 이제 기술 같은 거는 우리가 기술을 연마한다 그러죠. 연마. 익히는 겁니다. 익히는 거. 어떤 이론에 따라서 이와 같이 어떤 것들을 만들고 행하고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다 잘 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익혀가는 거죠. 익혀가면서, 그리고 연마하고 더 갈고 더 나은 방식으로. 역주역의 계사전에는 신이란 그러면 뭐냐? 신이란 음양불측지 위신이라. 그것이 음이고 양이고 둘 중에 하나인데 측량하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이것이 결국은 어떤 의미로 신의 영역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때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명리학에서 가장 주된 어떤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기의 이론, 기의 학문, 기의 어떤 세계.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기란 뭐냐? 기가 살았다, 기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기가 막힌다, 온갖 종류에다가 기상기후 등등 온갖 것들의 기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막상 우리가 그 기란 뭐냐 이래 물으면은 답변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애매합니다. 기가 기지 기가 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겠노.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의 내용이나 그 기의 어떤 범위나 기가 어떤 작용하는 이런 것들은 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그 지구 공자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역은 역학이다, 역법이다, 달력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잠시 해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인간의 어떤 자기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와 같은 기의 움직임 가운데 인간의 명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기하학에서 다루는 사주팔자라고 바깥에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잠시 언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서 펼쳐지는 ONN 닥터TV 프리미엄 특강쇼 방구석 1교시 명리학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사람의 그 명이라고 하는 거죠. 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명이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동양 철학에서 많은 종류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생명도 있고 운명, 숙명, 그리고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아마 유학에서 가장 많이 쓴 것은 천명이라고 하는 거죠.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뭔가 명령을 받은, 그리고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개념. 그래서 여기에 천명의 개념이 들어오는 건 뭡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뭡니까? 인명은 제처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결정하고 또 하늘에서 받았다는 의미에서 천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철학적 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은 더 이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하늘이란 뭐냐 이 말이죠. 도대체 하늘이란 뭐냐? 이건 정말 누천년 동양의 철학적 역사 가운데에서도 참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면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은 있습니다. 자연천이라고 하는 거죠. 스카이.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천의 개념에 동양에서는 아까 그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신과 같은 개념, 이런 것들도 뭔가 부여되어 있거든요. 부과되어 있다. 이제 천신이 되는 거죠. 뭐 천신이. 그런데 저와 같은 신의 영역은 뭐 이게 또한 우리가 알기 힘든 어려운 음양불척의 어떤 세계, 이렇게 보는 것이 역의 어떤 기본 방식이고 기본 세계관인데, 역의 어떤 달력을 위주로 한 역의 원칙을 따른다면은 이제 지구가 이 공자전 하면서 추나추동이 생기고 그 추나추동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내가 바로 태어났다는 거죠. 내가 여기에 이제 태어났는데, 그런데 내가 태어난 그 해에 우리가 뭐 12지신으로 범띠도 있을 것이고 용띠도 있을 것이고, 내년이면 용띠죠. 올해는 뭐 토끼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2지신이 이제 결정이 돼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12달을 돌면서 내가 겨울에 태어난 소다, 뭐 가을에 태어난 호랑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이야기들도 이제 바깥에서 세상에서는 많이 하시죠. 근데 거기에도 다 일정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류가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제 핵심은 우리 명리학에서는 운명과 숙명의 문제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우리가 사실상 관심이 있는 거는 나의 운명의 부분이죠. 운명의 부분. 명이 잠들어 있다. 뭐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결정되어 버린 것, 끝난 것, 더 이상 뭐 바꿀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숙명에 속합니다. 숙명에. 불변이죠. 불변. 운명은 운입니다. 운. 옮기는 거죠. 옮기는 것. 군대가 가는 길과 같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명리학에서 다루는 명의 운명론적 의미는 충분히 인간이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또는 대응해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명의 영역이 운명에 속합니다. 이건 뭐 어떤 의미냐 하면은, 아무리 주어진 것이 결정되어 있고 뭐 어떻다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는 가능하다, 일어난다, 이런 어떤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포함하고. 그리고 그 안에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 이 문제가 나오겠죠. 어떻게 대응하는 것,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명리학에서 이것이 간지술로 연결되는 어떤 대목은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자연의 여러 현상들이나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늘과 땅 뭐 이렇게 천지정의, 어떤 제자리를 갖고 있는 것.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인데 반해서 여러분,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자유의지의 문제도 나오고. 그런데 명리학에서 기본적으로 채택하는 어떤 원리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주어지는 어떤 바꿀 수 없는 것이 내게 오더라도 내가, 나의 문제죠. 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럼 미래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은 과거는 여기에 속하겠죠. 뭐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그래서 과거의 일은 끝난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요거는 이제 여기서 미래의 문제가 나오는데, 뭐 미래와 과거 어떤 사이에 지금이라고 부르는 거, 지금 뭐 현재라고 부르는 게 있겠죠. 그 사실은 뭐냐, 뭐 이
지금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뭐 어찌됐든 이렇게 미래와 과거 사이에 이것은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선택은 지금 하는 거죠. 지금. 뭘?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위해서라고 하는 게 맞겠죠. 과거는 지금 내가 아무리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핵심은 거기에 있죠. 과거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로 미래를 향해서 나의 길을 가야 되고, 어떻게? 나의 대응이 나의 자유의지를 토대로 해서 올바를 것을 원하는 거죠. 올바를 것을. 여기에 사실은 명의 어떤 이치적 단계가 개입하는 겁니다. 명의 이치적 단계가. 명의 이치적 단계가 개입한다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공자전하고 달이 지구를 공자전하고 이 많은 과정 가운데 누가? 우리 인간이,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세계의 원리, 우주의 원칙,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은 명리, 학의 영역에 속하고 그와 같은 것이 주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잘 예측할 것이냐라고 분석하고 추적하고 해석해내는 것은 간지술의 영역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양에서도 보면은 이제 저와 같이 천체가 움직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핵심은 그것을 어떻게 적절한 우리의 언어로 바꾸어서 설명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간지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음양 오행의 문제,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해 가면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1년 1년 12달은 우리가 이제 12동물, 12지신으로 이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쭉 이제 했습니다. 이건 시간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움직임은, 하늘에서는 굳이 천체의 시공간에서는 추나 추동이라고 부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요. 그냥 계속해서 돌아가는 어떤 계속해서 돌아가. 일반적으로 거의 이건 직선 운동이라고 해야 될 텐데, 공전 자전은 원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그 원하는 운동을 하는 방식은 우주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물건은 그냥 한번 던지면 그냥 그 직선으로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데 우리 태양계에서 지구는 태양이 지구를 잡아 당기는 거죠. 그래 자기는 그냥 계속 앞으로 날아가는 것인데 태양이 잡아 당기니 공전하는 원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하늘의 법칙을 뭘로? 천간으로 해서 10개의 하늘의 이야기들을 이름 붙이게 되고 12개의 지지를 가지고 이제 저와 같은 천지의 움직임을 설명해보자.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설명하고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 10개와 12개, 제 개인적으로는 이 10천간은 공간의 법칙을 따르고, 공간의 법칙, 이거는 시간의 법칙, 시공간을 갖다가 저것으로 설명해 보자라고 해서 적용을 했는데 어떻다?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죠. 어디에서? 특히 우리 동양에서는, 동양에서는 저와 같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하고 이 각각들이 어떻다? 사상과 오행이 만나서 이루는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핵심은 세상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주역에서 나타난 8개의 각각은 천지 자연의 어떤 여러 현상이나 자연물에 배당이 되었고, 이제 오행으로서는 이 사상은 오행으로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세차게 양한 것을 뭘로, 세차게 음한 것을 뭘로, 거기서 조금 덜한 거는 뭘로, 여기에서 목화토금수의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목화토금수. 그렇지? 목화토금수. 어떻게? 천지의 이치가 음양, 태극 음양으로부터 사상으로 분화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8개로까지 나아가기 이전에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현상 속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오랜 시간 동안 역학계에서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그래서 이 4개는 사행이라고도 합니다. 사행. 이거는 뭐 오행이라고 하는 거죠. 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쩐다? 움직인다, 행한다, 작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 뭔가 세상에서 어떤 기운이, 태극 음양의 기운이 작동을 하는데, 어떻게 5개의 기운의 형태로 그 성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명칭의 등장은 서경 홍범에 제일 먼저 오행의 이론이 나옵니다. 오행의 설명도 나오고,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서는 사상과 8개로 설명이 되었고, 여기 이제 지난 시간까지도 계속 말씀드렸던 그 부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명리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이 오행의 이론이 이제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에 작용을 하게 되고, 요 토기 문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천공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어떤 중심이나 위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데,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명의 입장에서 나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중심점이라고 하는 게 기준점, 스탠다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점으로서의 점이라기도, 기준으로서의 기운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토기는 충기라고 합니다. 텅 비어 있는 가운데 나타난 충입니다. 충. 그런 기준점이 있음으로써 이제 비로소 오행의 운동 원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태극 음양으로부터 출발한 기가. 요 기가 어떻게 운동하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채야만이 실생활에 응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실생활에 응용할 수 없는 것들은 그게 이론으로 아무리 있어 봐야 학문적인 의미에서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학문으로서의 기학이 하나의 실천적 영역으로 넘어가고자 하면서 만나게 되는 대목이 바로 사상과 오행이고, 오행을 통해서 그 기준점을 결정을 하고 나니, 그런 드디어 마침내 이 천하에 횡행하는, 작용하고 있는 기운들은 이 5가지의 어떤 성격 중에 어느 하나를 가지게 되는 것 같다. 목화토금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역 태극 음양 이론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모든 만사 만물 가운데는 음양이 뒤섞여 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도금 독양, 하나만, 순음 순양, 순수하게 음이거나 순수하게 양인 이런 종류의 기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것이 많고 적고의 차이만 있을 뿐 뒤섞여 있다. 뭐가? 음과 양이. 그러면서 이게 태극입니다.
태극의 작용을 일으킬 때 어떤 사물들은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존재하는 것의 성격은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오행성이 어떻게? 오행성이 음양으로. 그래서 십천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에? 지구를 포함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지구를 포함한다는 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뭐냐 하면은 1년 12달 사시사철 사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지구상에서의 문제죠. 지구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천간의 5개에 비해서 지지의 6개의 뭐가 지구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12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움직여서 이름은 이걸 했죠. 그죠? 이것들이 이래서 하늘과 땅이 공간을 움직이는 데는 천간의 어떤 글자를 따르고 시간이 흘러가는 데는 지지의 글자를 따른다. 그러면서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로서 무엇을 설명하고자 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한 거는 시공간이다 이 말, 시공간. 자, 옛사람들이 이제 시간과 공간을 합친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요새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10개의 천간을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이름해서 육식갑자라 그러죠. 10과 12의 최소 공배수는 60개가 되고 그 60에 갑자부터 출발해서 오니까 60번을 만나고 나면 빙 돌아서 어떻게 똑같이 제일 마지막에 개해가 나옵니다. 개해가 나오고 나면은 다시 갑자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건 신기하게도 들어맞는 거죠. 들어맞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옛사람들이 바라봤던 육식갑자에 따른 역법이 육식갑자 역법이 이때 역법 달력입니다. 육식갑자의 역법이 틀리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저 자연의 현상들을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맞아떨어졌다는 것은 제대로 적용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거든요. 지구라고 부르는 이 영역, 그리고 과거의 어떤 동양에서의 천체 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오늘날의 천체 물리학하고는 좀 상당한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당신들이 그 옛날에 저처럼 이제 안경 쓰고 이러지는 않겠죠. 좋은 눈으로 천공을 바라보면서 천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걸 했다는 것이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 역시도 참 옛날 어른들이 참 놀랍다. 저걸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어떤 게임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추론하고 추리해서 찾아 들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학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지구 천하에서 천지 사이에 인간이 있으면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채게 될 수 있는 거는 전체 우주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전부 다 뭘 가집니까? 만유인력이죠. 만유인력. 모든 것에는 일정한 힘이 있다. 힘이. 이 힘의 어떤 운동을 배우는 게 뭡니까? 역학이죠. 역학. 힘의 학문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주역의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도 역이고 이것도 역 아닙니까? 역. 같은 역학인데 어찌됐든 이제 동역학은 바로 이런 어떤 역학을 배우는 것이고 동양에서는 이걸 통해서 육식갑자 역법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것의 기본 원리는 어떻다?
하늘에서는 오행성이 돌고 땅에서는 지구를 포함한 12지지로서 움직인다. 그럼 지구에서는 지구가 공자전하면서 뭘 만들어냅니까? 1년 4계절을 만들어내고, 아까 이렇게 육식갑자, 이것이 역학적 운동을 하게 될 때 이것들이 운동하는 원리는 그럼 또 뭐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글자가 주어졌을 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간지의 술이라고 하는 게 학을 배제하고 술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술을 배제하고 학이 있어도 안 되고, 학을 배제하고 술이 있어도 되지 않는데, 하나의 명리라고 부르는 학술적 영역들을 이 둘이 서로 번갈아 협조하면서 마침내 이제 우리가 정말로 알고자 하는 내 운명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나는 이 지구상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추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되면서 적용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요 천간과 지지를 가지고 사람의 운명에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발현될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이 잘 계속적으로 사유를 확장해 가는 거죠. 사유를 확장해 가면서 응용하고 적용하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원리적으로는 동양 철학과 역학이라고 부르는 기본 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현실에 적용하고 응용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사실상 우리 간지의 술이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명리의 학과 간지의 술을 동시적으로 배우고 연마함으로써 우리의 뭐에 대해서? 명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서경의 홍범의 어떤 이야기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3000년 이상 지금 이와 같은 오행, 육식, 갑자의 기본 원리 속에서 그 역법을 시행하고 있고, 그와 같은 역법의 어떤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동양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천세력이라고도 가끔씩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국립천문대에서 해마다 올해의 천체역법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옛날에는 이 육식갑자의 역법의 원리를 따라서 만세력, 천세력이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역법의 책들이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어떤 역법을 통해서 도대체 역법이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명리나 또는 간지술이나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우리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사주팔자의 의미하고, 그리고 음양오행과 결부해서 한번 추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오늘은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사실상 운명과 숙명이란 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대단히 저로서는 고맙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모두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